오늘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갈라디아서를 나가면서도 던지는 화두기도 한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구원을 매우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풍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도 얼마나 다양하게 이 구원이라는 이것을 다양하게 이게 설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뭔가?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 이걸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는 또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죠.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는, 이걸 또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구원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합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이래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건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뭐죠?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걸 구원이라고 또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만 했는데도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뿐 아니라 로마서는 더 풍성하고요. 에베소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구원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입니다. 영생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원숭이의 생명은 원숭이의 생명의 특성을 나타내고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의 특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주 독특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삶과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아주 그게 자연스럽게 맺어갑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내적인 성품인가 동시에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듯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성품들이 밖으로 그게 흘러나오죠.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이제 9가지 열매가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고 나타나는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삶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장부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색깔을 띠어야 되는가, 어떤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경험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 신자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자가 되면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라오디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그래서 서신서가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없어요. 다 문제 크고 작게 다들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특별히 병들게 한 죄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심각한 죄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킨 율법주의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추상 같은 그런 언성을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서 한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요, 할례를 추구했고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런 죄가 지금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처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육적인 자들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둘째는요, 육체적인 자들로 전락하였을 때 다른 수많은 죄들이 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육체의 일입니다. 죄 리스트들 쭉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또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가 뭐예요? 엄격주의예요. 엄격주의. 엄격하게 이런 수준의 이런 잣대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 살아야 된다는 도덕주의, 종교주의, 그런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숨통이 막히죠. 율법적인 사람 만나면 막 숨이 막혀요. 왜? 그 앞에서 조금만 해도 막 혼날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에 병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것, 당짓는 거, 이거 다 어떤 거예요?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상반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세속주의하고 딱 연결됩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더럽고 추한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진단할 때는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더럽고 추한 자신을 더 믿고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세속주의도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주의는 뭐예요?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는 나타나는 건 다른 것 같은데 뿌리가 같아서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다.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좋아한다. 근데 속은 무덤이다. 썩은 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 의지하고요. 또 성령을 더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는 목사님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성령님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에 연륜도 생기고요. 또 요령도 생기면서 그 처음에 순수할 때는 달리 자신의 어떤 행위, 어떤 선행, 열심, 어떤 공로, 또 사람들의 어떤 인정, 칭찬, 어떤 연수, 또 직분 이런 걸 자랑하면서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길로 접어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는 절대 거룩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천독백독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걸 자랑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주체지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노력을 한다고 그거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수단은 되지만 그게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실까? 나 같은 거 하나님 받아주실까? 뭐 이러면서도 또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라. 우선 죄를 방조하거나 방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형제자매 중 그릇되게 행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간과하거나 묵인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죄를 방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묵인하게 되면 허용하게 되는 그런 공범을 저지르게 되는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고 해서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박탈 없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되는 면피성 구원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고 그게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선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차단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요,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든 또 공동체든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선 우리의 주적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기경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혼이 은혜의 토양이 되도록, 은혜의 옥토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경하고 이것을 가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죄들이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시의적절한 치리와 건징입니다. 교회가 순전한 교회인지 아닌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3대 표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치리와 건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죠? 또 한국 교회는 어떻죠? 오늘날 현실 교회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요, 사라지기까지 한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례도 아니고 말씀 선포도 아닙니다. 두 번째인 치리와 건징입니다. 여러분, 치리와 건징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시대는 세속화된 시대고 상대화된 시대입니다. 제가 문화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일부의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예수님의 12제자 그 그림을 패러디한 그 장면이 너무 선정적이고 그걸 너무 곡해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화로 다가옵니다.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상대화된 시대란 말이죠. 또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에는 공동체나 타인보다 누가 중요하죠? 나라는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또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사들도 옛날에 체벌을 했어요. 근데 지금 했다가는 큰일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 세례 요한처럼 죄를 죄라고 선포하기 어려운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를 아주 낱낱이 막 하면 굉장히 거북함을 느끼고 뛰쳐나가고 싶고 너나 잘해 막 이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속적 흐름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누군가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 쉽게 교회가 치리와 징계, 건증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사회적 이슈가 될까 봐서 전전긍긍해서 못하고요. 작은 교회들은 떠날까 봐, 또 문제를 일으킬까 봐 또 작은 교회대로는 또 이것을 또 못합니다. 어디든 치리와 징계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점점 상실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유력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분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헌금도 너무 많이 내고 전도도 너무 많이 해서 막 교회에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또 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담임 목사도 내쫓을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걸 저는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릇된 일을 행한다면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누가 감히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서 제가 자유롭게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 내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점점 그 사람 페이스에 들어가서 인본적인 집단으로 전락하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떠나는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목회자도 이를 섣불리 행할 때가 성도가 여기만 교회인가? 떠나거나 분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쉽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바랄 뿐 아무도 바로잡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점점 묵인하고 방조하는 분위기가 고착됩니다. 그때 세상에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때 교회는 순수성과 거룩성을 잃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죄악의 온상지요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의 영혼도 죽고 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공동체의 영도 죽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혹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르게 교정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느하스적인 열심으로 죄가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옮겨가거나 교회의 질서, 거룩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그 형제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온유의 성령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사람을 감히 교정하고 해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교정하고 바로잡게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온유의 성령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은 막 윽박지르거나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든 막 분노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온유의 영이십니다. 온유는 여러분 겸손하고 부드럽지만 어떻죠? 담대합니다. 외유내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한다는 것, 이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상당히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칫 섣불리 행했다가는 서로 더 큰 상처와 함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의 성령께서 경책받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게 할 때 그때 자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가 됩니까? 막 조목조목 따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윽박지르면 회개가 됩니까? 그럼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뭐 남편이 막 아내를 막 얘기합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대부분 틀린 말 없어요. 아내는 더 대단합니다. 과거 10년 전까지도 다 소환해가지고 얼마나 조목조목 따지는지 아주 숨통이 막히고 입이 막힙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둘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됩니까?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다 맞는데 서로 마음이 상해요. 안 돼요, 잘 그게. 여러분, 따스한 어머니의 손길로 어루만지면서 조곤조곤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뜨거운 태양이 외투를 벗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성령으로 다가설 때
그때 자신의 악을 깨닫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회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더 회개가 잘 되지, 막 혼나고 막 두려움을 주고 윽박지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게 될 것 같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만 나고 막 변명하고 잘 안 돼요. 이해해 주면서 근데요, 이게 이 부분이 그게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게 맞거든요. 마음이 풀리면서 회개가 터진다는 거죠. 온유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런 일을 행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이 저지를 수 있는 죄는 우리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 허물을 가십거리로 쉽게 판단하고 막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분은 어떻다고 막 저분은 어떻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는 나는 저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기 의로움과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죄를 볼 때 동시에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죄인의 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의 눈에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타인의 어떤 죄가 보이면 바로 이 생각을 합시오. 저게 나에게는 없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것을 지적을 받고 회개해서 은혜를 막 누리는데 나는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면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로남불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거꾸로 될 때가 많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거꾸로 해야 돼요. 언제든지 나도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묵과하거나 간과하거나 묵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안에 그런 건 없는지를 늘 살펴보는 이런 삶의 태도,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또 어떻게 사는 자들인지 2절로 5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 오실 뿐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한마디로 종으로 오셨단 말이죠. 여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그러거든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여러분, 짐을 지는 자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종이 짐을 지는 겁니까? 주인이 짐을 지는 겁니까? 종이죠. 종이 그거 짐 지고 주인을 따라오는 거지. 종은 막 이렇게 다니고 주인이 지면 그건 우스꽝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주인 노릇하는 게 우리의 길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종은 아닌데 종 노릇을 서로 해주는 겁니다. 종은 어떻죠? 자기 주장하지 않잖아요. 종이 자기 주장하면 맞죠. 어디서 떼끼 하죠. 어디서 자기 주장을 해? 이렇게 되죠. 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은 누굴 드러내죠? 주인을 드러내죠. 적극적으로 주인을 드러내는 게 종의 역할이죠. 종은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높여요? 자기를
낮추는 게 종의 미덕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이게 요구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겁니다. 서로.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그럽니다. 한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종이 돼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는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혼자 신비하고 신령한 체험은 다 한 것처럼 막 떠벌리는 사람이 절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 그것을 대신 져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령한 사람을 너무 다르게 생각해요. 뭔가 은사를 받고 뭔가 대단하게 퍼포먼스를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인생의 짐에 같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서로.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인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혼자 살 때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두 사람 이상일 때 형성되는 단어인 거 아시죠? 사랑도 그렇고, 여러분, 온유도 내 혼자, 온유가 뭐가 필요해요? 혼자 있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와 공동체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교회로 부르십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 안에서 연단받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게 대부분 이웃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하나만 드려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하는 거죠. 나처럼 믿음 없는 자가 목사님,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으세요. 다 믿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걸 왜 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그 누군가가 나야 해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누군가가 나야 해라는 그런 마음.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거에 더 관심 있는지 아시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게 더 맡기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요,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누군가의 짐을 들어줘야 한다는 부담감과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야, 네가 해야 돼. 야, 저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부담감을 줘요. 그리고 막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막 소원을 줘요. 그러면 적극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냉소적이지 않아요. 무관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무심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나 같은 모질이도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성령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어. 너의 시간을 내게 줄 수 없겠니? 너의 삶을 좀 내줄 수 없겠니? 너의 은사와 재능이면 충분해. 괜찮아. 그걸 사용해 줄 수는 없겠니? 저 형제 자매의 아파하는 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그걸 외면하고 싶니? 아니잖니? 그 소리를 듣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단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누구 도움 받는 거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돼요. 우리 가운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나도 힘들면 나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럼 누군가 도와주고요. 또 누군가 필요로 하면 나도 또 도와주고, 거룩한 품앗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안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를 그곳 가운데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으면 양선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좀 허접하자면 충성이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도와줘야 되지만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목사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적절하게 잘게 절제력 있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야 마음에 사랑이 나가요. 그래 마음에 자비가 나가요. 그러면서 서로 받고 서로 줄 때 받은 게 있으면 또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로 변해가고요, 기경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나와 너 사이에서 역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역사하세요. 나와 너 사이에서.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건, 어떤 분은 막 돕기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쳐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각각 자기 짐을 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타인을 도와주는 것.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적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7층천 8층천에 올라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사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들을 온유와 사랑으로 돌아볼 때 그런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자라가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서 맺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어떤 열매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행사를 하고, 또 기쁨의 행사를 하고, 또 긍휼의 행사를 하고, 또 자비, 또 양선, 선한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지체가 쓰러지거나 넘어져 있을 때, 또 어떤 지체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그걸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고, 또 쓰러진 자는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로 빚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